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가정에 대한 노래도 담겨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가정을 교회로, 교회를 가정으로 고백하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 신앙인의 삶을 이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이 지지난 주일 말씀이고 또 지난 주일에 거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은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마로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뜻은 계단에 올라가는 노래 또는 올라가는 노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그림을 그려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계단이 1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계단 한 계단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도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사랑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도 더 깊어지고 거기서 명령하신 복도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히 거기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거기서 바랄 것,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쉬운 것이 있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바라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많은 돈, 건강, 또 출세하는 것도 다 바라는 것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 그분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살 때 거기서 하나님 명령하신 복이 임하게 되고 거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얌전한 의미, 소극적인 의미로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대하면서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절박한 이유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바라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24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사는 삶이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부르짖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곳이 어디냐?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깊은 물속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 비명이라도 지를 수 있고 외마디 외침이라도 그렇게 지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공포에 떠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깊은 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의 깊은 데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오늘 큰애 학원비 내야 되는데. 그래? 얼만데? 여보, 오늘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여보, 오늘 장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필요한 걸 얘기하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돈이 없다고 그래. 사실 돈만 있으면 학원비도 관리비도 또 장 보는 것도 다 해결되는데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는 숫자 조합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그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15하고 또 7.17 그 제헌절을 제외하고는 별로 숫자의 조합이 우리들에게 좀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6.25도 그렇고 며칠 전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일이었고 또 한 달쯤 전으로 가면 4.16 그러면 세월호 사건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때로는 가슴이 허전하고 텅 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과 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세월호도 그 선주의 죄, 그로 인해서 300명 넘는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어찌할 바 몰라서 절망하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되기 주신 가장 귀한 은혜 그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부르짖을 수 없다면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으면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 어떤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절망하게 한다 한들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면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유하심, 원어 성경 보면 하셀리하라는 말입니다. 하셀리하, 그 용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정관사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역사와 섭리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은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에게나 누가 갔든지 나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서 사랑을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랑, 정관사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하셀리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서입니다. 지은 죄가 각각 다릅니다. 허물이 각각 크기가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유하심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셔서 바로 그 용서, 나를 직접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가전제품이 공기정화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도 하나 살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다 지나갔어요. 요즘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조음 그리고 또 통합대기, 조음, 보통 비 온 이후로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치더라고요. 좋은 공기 마음껏 마시세요. 예, 좋을 때 마음껏 숨 쉬고 미세먼지 나쁠 때, 그럴 때는 숨 쉬지 말고 사세요. 그래서 못 살겠으면 조금씩만 쉬세요. 근데 아무리 미세먼지가 대기 상태가 나쁘다 할지라도 공기정화기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정화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정화시키는, 저주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시스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깊은 곳에 거하게 하는, 우리를 짓누르고 애워싸게 만드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밑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그 십자가로 다시 사유하시고 다시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얼마만큼 어떻게 바라라고 하십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다림 중에 제일 절박한 그런 애절한 기다림은 고기 잡으러 나간 남편이 돌아온다는 날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망망대해를 언덕 위에서 바라보다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 그 전설이 해안가 어촌마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사실 그 마음을 성경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파수꾼 얘기를 하려고 하면 군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제 28사 신병교육 때 세례식을 했는데 13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까지 합쳐서 1년에 100명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사실 이사원 교인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옮기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세례 100명 이상 되도록, 아멘. 여러분,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로서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병교육 때 훈련 마치는 그 400~500명 정도 되는 아이들, 그 군인들 중에 130명이 세례받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나도 군대 갔다 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20년 전에 군대 갔다 왔다고 하길래 저는 40년 전에 갔다 왔다. 근데 40년 전에 갔다 왔는데도 군대 얘기는
뭐 남자들끼리 모이면 요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세 가지 얘기, 공찬 얘기, 군대 얘기, 군대에서 공찬 얘기, 그걸 제일 싫어한답니다. 근데 뭐 군대 공찬 얘기는 아니고 보초 서던 얘기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이 100km 행군했던 것이 제일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되어지는데,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밀어내기 근무예요. 저녁밥 먹고 교대해주면 밤 12시까지 보초를 서다가, 그리고 밤 12시에 교대해주면 동틀 때까지 또 계속 서야 됩니다. 겨울에는 모포까지 들고 나가서 그것을 뒤집어 써도 뼛속까지 추위가 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골수까지 다 얼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벽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여름이면 여름이라고 좀 난 게 아니에요. 전방의 모기는 사정거리가 모포 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모포 뒤집어 써도 물려요. 아마 자다가 뒤척거리는 순간에 물렸겠죠. 그런데 진짜 실감이 나는 것이, 군화를 분명히 신고 있었는데 발목을 물린 거예요. 그렇다고 군화에 뚫린 자국은 없는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이 쫓고 잠 쫓으면서 새벽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진정한 남녀 평등은 여자들도 군대 가는 것으로부터, 이 연사 강력히 외치고 싶은데, 아무튼 그냥 그러게라도 여러분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더 간절한,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라도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계 근무를 서기 위함입니다. 파수꾼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적군의 동태를 다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부대를, 동료들을 지켜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예한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로서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풀어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 있어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기업이 견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며 어떻게 바라야 되느냐? 바라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고, 죄로 인하여서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야 되느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림이 더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바라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라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인생의 시면에서, 그 고난의 시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말 그대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붙잡게 되면, 부르짖게 되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시면, 인생의 깊은 곳은 우리로 버티어내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영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아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잡은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2배 가득 채우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생의 시면 깊은 곳에서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은혜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클레르보 버나드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주께서 저를 피해 숨으시는 겁니까? 이제 기도하기에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하고 구하며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무슨 말을 하느냐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부터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시고 또 사랑의 말을 하시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 말대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더 묶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개혁교회, 장로교회 전통으로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향해 우리는 온전한 기다림을 가져야 됩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자와 풍성한 속량,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신 하나님, 거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 주사 아름답게 하시고 그곳에 눈과 마음 두셔서 그곳에 사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교회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 사랑의 뜻을 펼쳐 주십니다. 거기서 복을 명령하신 하나님, 거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바라시는 우리 모든 예향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는 이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포기할 수 없는 바람 더 온전히 다져 거기서 복을 명령하신 그 복 받아 누리게 하시고 거기서 도우신 하나님 도움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송은